계절이 아닌데 때 아닌 성탄 설교를 3주나 듣게 돼서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계절하고 상관없이 주제와 상관없이 성경 본문을 차례로 읽어가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TV, 신문, 드라마 또는 거리의 무슨 분위기나 잡지, 현수막 같은 것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사랑과 화해와 구제라고. 그래서 성탄절이 불우이웃 돕기, 자선 냄비, 가족사랑, 연인사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탄생일이 4월 초파일인데 4월 초파일이 가까워지는 한 달 전쯤부터 요즘 보니까 한 달 전이 아니라 거의 2달 전서부터 거리에 연등이 쫙 깔리고 TV에서는 부처의 일생, 불교의 역사, 고승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방영해 주다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 이야기, 기독교 역사와 문화, 목회자나 선교사나 순교자의 일대기를 방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쩌다 한 방송에서 해주는데 사람들 보지도 않고 그 대신에 온통 산타, 불우이웃 돕기, 자선 콘서트,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만 방영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물론 성탄절이 하필이면 추운 겨울날 연말연시에 겹쳐 있는 계절이다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기에 적합한 때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고아원을 찾고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1절 8.15 하면은 민족의 독립이 떠오르고 4월 초파일 하면은 부처나 절이나 연등이 떠오르는 것처럼 또 부활절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는 것처럼 성탄절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 이 두 단어가 먼저 생각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에 떠올리는 이 기쁨과는 조금 다른 기쁨이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성탄의 참 기쁨이죠. 기뻐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쁨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시면 15절로 17절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와 가서의 밑줄을 하십시오. 이제라는 말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바로 지금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캄캄한 밤중이에요. 이 밤중에 그들은 뭐를 해야 하죠? 양들을 돌봐야 하고 하루 종일 양을 치느라고 피곤해진 몸을 쉬어야 다음 날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자 그래요. 아니 누군가가 이렇게 이 밤중에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고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만큼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밤중에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 요즘처럼 신장로가 나 있거나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에는 길도 없어. 그런데 그런 들판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이 어려움을 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만큼 그들이 들은 소식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들이 목자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좀 오버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여기 빨리 가서라는 말은 재촉했다, 서둘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둘러서 갔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숨을 헐떡이며 달렸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구주, 11절 12절이 말하는
곧 그리스도 주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달린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 치고 올라오는 기쁨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길을 가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갔다는 이야기니까요. 이게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마리아의 기쁨이 나와요. 목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18절 다 기이하게 여겼다 그래요. 근데 마리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 19절을 읽을 때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 접속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18절에 두루뭉술하게 뭐라고 돼 있느냐면 놀랍게 여기되 되자가 말하자면 19절에 붙어야 할 접속사를 한글식으로 번역한 거겠죠. 이 19절에 붙는 접속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글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예요. 대와 그런데 뭐 유사점이 좀 있죠. 이것은 앞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기이 여긴 것과 마리아의 반응이 달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접속사입니다. 사람들은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달랐다. 어떻게 달랐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밑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 오래 간직했다라고 해요. 새 번역은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하는데 NIV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보물처럼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요. 좀 특이한 번역이죠. 말하자면 마리아의 기쁨은 목자들과는 달랐어요. 목자들은 겉으로 막 아멘 하고 막 표현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 기쁨을 보물처럼 간직했다. 깊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보석처럼 간직하는 기쁨이었다. 이게 종류가 다르죠. 목자들은 노예요. 천민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남들이 자는 밤에 밤중에 양을 밖에서 치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소식을 자기들에게만 지난주에 말을 했죠. 성경의 1절 하나님이 이 소식을 가르쳐준 사람이 목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뭐 선거 같은 거 하면은 뭐 여관집 주인도 나오고 동네 사람들도 나온 것처럼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두 부부와 목자들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만 그것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빨리 가서 이것을 직접 확인하고 더 이상 슬프고 고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눌린 인생을 살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면 말하자면 목자들의 기쁨은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아멘 하고 터져나오는 기쁨이 그게 목자들의 기쁨이고 성탄이었다면 마리아의 기쁨은 반대로 보석을 간직한 것처럼 고이 깊이 마음에 간직하는 기쁨이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참 그걸 안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인데 어떻게 설교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멘을 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안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에요. 아멘 남발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때는 좀 해야 하는데 왜 안 할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 안 보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아멘 하는 사람은 한두 명 있어도 많은 분들이 속으로 아멘,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목자들의 기쁨은 뭐예요? 아멘 하는 기쁨이라면 마리아의 기쁨은 가만히 아멘 하고
보석을 아는 것처럼 기쁨의 방법과 종류는 달랐지만 기쁨의 내용은 공통적이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의 임신은 우리가 막 축하하고 그러지만 축하받을 임신이 아니에요. 혼전 임신이잖아. 10대. 오늘날 같으면 이 비난받을 임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가난하고 외면받는 가난한 자가 임신까지 결혼 전에 해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임신이에요. 짐승의 우리의 사랑하는 아기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탄생이잖아요. 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비애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마리아의 얼굴에 신비한 미소가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 보물처럼 기쁨이 간직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탄생이라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목자들의 기쁨과 마리아의 기쁨은 표현의 방법은 달랐지만 기쁨의 이유와 근원은 같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란 그런 기쁨이었다. 본문에서 목자들의 행동과 관계되는 특이한 표현들을 15절로 20절에서 보십시오. 거기 15절에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16절에 찾아서, 17절 보고 전하니, 20절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 기뻤다는 거죠. 무엇을 봤습니까? 주께서 알리신 것과 같이 이루어진 것을 봤다. 그게 뭐냐? 그게 10절로 12절이에요. 이 본문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이것이 확인되었다는 거죠. 구주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런 거죠. 그런데 목자나 마리아나 요셉은 다 공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가난 유무와 상관없이 두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무 교육을 다 받아야 12살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육 언제부터 의무화가 됐죠? 아마 일제 이후 8.15 해방 이후겠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전 국민 의무 교육이 시해.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칭찬하자 이 말이 아니라 대단했다는 거예요. 의무 교육의 교과서가 뭘까요? 구약 성경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매주 한 차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예배할 때 핵심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구약 성경, 회당에서도 예배의 중심이 구약 성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리랑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면 그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듯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누구나 다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 이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는 이 피압박의 서러움을 언제 벗어날까? 그게 메시아 소망이에요. 그게 주로 선지서죠.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 중에서도 메시아 탄생과 관계되는 말씀은 이들은 그냥 모세오경과 함께 줄줄줄 외웠다 그 말이죠.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민족의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목자들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됨으로써 기쁨이 왔다는, 이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마음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이다 하면 다 알아, 이게 뭔지. 그러면 그런 내용이 구약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선지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신약 성경 이외의 성탄절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죠? 이사야서예요. 7장 8장. 이사야 7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이따가 화면에 띄우겠지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7장, 8장, 9장, 10장까지를 다 볼 거니까. 자, 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배경이 아하스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 다스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아람 왕, 즉 요즘의 시리아 왕 르신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저들이 너를 치러 오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때 아하스가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안 구해도 나는 믿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의지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신흥 제국으로 막 세계를 막 정복해 가고 있던 아수르하고 은밀하게 조약을 맺어서 너희가 침공받으면 내가 도와줄게 했거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도 위험에 처하기는 해요. 그걸 인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징조를 보여줄 거야 하고 말씀한 것이 7장 1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 중간 이후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죠. 왜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이게 예수 탄생을 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천사가 말한 거예요, 요셉에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희를 손도 못 댈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 이랬다고 말이에요. 예수 탄생의 약속이죠. 이것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예수 탄생은 이사야 때로부터 언제 이야기입니까? 약 80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걸 지금 징조로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800년 뒤에 이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위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800년 후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처녀가 임신하는 거고 뭔 상관이 있어? 그때 태어나는 아기가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800년 뒤에. 근데 그걸 징조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징조와 표적을 주려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치든지 아니면 여름에 눈이 온다든지 뭐 그런 걸 해주셔야지. 800년 뒤에 있을 일을 말하다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사야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큰 서판에다 밑줄 하시고요,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이렇게 써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뜻은 노략이 속하리라 해요. 그래서 9장 8절서부터 10장 4절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득한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9장 21절을 보시면 이래요. 21절 뒷부분에 그럴지라도, 여기다 밑줄 하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손이 여전히 펴. 그 다음에 10장 4절에서도 이래요. 뒷부분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같은 말을 반복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쪽에서 생각하면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져서 죽어버리면 그 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죽어버렸는데 8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800년 뒤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탄생이 무사히 이루어지려면 지금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 거죠. 비록 너희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를 징계하는 차원이지만, 그죠? 그럴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살아남아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뭐 더 그렇고요,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무엇으로 위로의 징조를 주시느냐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있을 예수의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임마누엘,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가 끝이 아니다라고, 더 무궁무진한 계획이 있고 섭리 속에 내가 지금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가 아닌 내 인생의 좀 더 온전한 미래, 그것을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중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소망을 언제 바라봐요? 환난 중에도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해 준 거? 내가 연약할 때,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 보내주셔서 사랑한 것이 근거가 돼서 그 소망을 결코 이루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7장 14절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후렴처럼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거죠.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성탄절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는 또는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예수 탄생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눈을 확 사로잡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밑줄을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뭘 이룬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6절로 7절 중반 이전까지 나오는 한 아기의 탄생을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여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능력, 돈, 인맥, 직위, 재능, 기회 이런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내 인생의 어떤 한 가지에다가 투사를 시킨다면 뭐를 하시고 싶습니까? 돈 벌고 싶죠? 우린 다 그렇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능력,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모든 능력과 모든 열심을 한 가지에다가 투사를 시켰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탄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열심의 초점은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열심을 결정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능력의 결정체인 초점인 예수를 모신 사람의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게 이사야서에서요 12장이 큰 전체의 한 문단의 결론 이야기거든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기다 그날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그날에 너는 말하기를, 이런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밑줄입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밑줄입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게 안위에다도 밑줄을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위하시는 아버지가 됐다. 안위가 뭐예요? 안위를 오편에서 찾으면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히 해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날에 예수가 오신,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는 그날에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의 고백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삶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습니까? 그는 이론적 구원만 받은 거죠. 삶에 적용이 안 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라는 것 때문에 모든 두려움, 원망을 벗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요한일서, 이사야 조금 이따 올 것이니까 접어놓고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서라고요. 다 읽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18절 거기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랑 안에는 예수 안에는이라고 바꿔보십시다. 시작.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나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이사야처럼 나의 구원의 노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사야 지금 펴 있으면은 거기다 전체에다가 쫙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밑줄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과 같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물물이 있어도, 제가 어려서 시골 살 때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에 물이 항상 있었으면 아주 맑고 이렇게 떠서 먹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마치 냉장고에서 꺼낸 물 같아. 그렇게 시원했는데 여름에도. 근데 그게 좀 제법 깊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죠? 두레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레박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목마르다. 저 물 먹으면은 이 목이 가실 것 같은데 하면서도 우물물을 길어 올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의 우물물도 기쁨으로 길어 올려야 나의 목마름을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오늘 기쁨이 주제인 것 같은데 나도 누리고 싶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길어 올려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길어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구원의 기쁨을 길어 올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구원의 우물물에 기쁨의 두레박을 던지고 그걸 길어 올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늘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구원의 물을 길어 올려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가 4절로 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높다. 그 이름이 높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알게 하라에 밑줄을 하십시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신 그 일을 하셨다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음의 보석처럼 간직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좀 살아라. 너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데 안 믿는 사람, 직장 동료가 너를 보면 넌 기쁨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밑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크시다고 고백해야 그것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고 마시는 사람이죠. 뭐가 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가 다르고 그 하시는 일이 세상과 달라서 감히 우리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크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우물물에서 길어 올려 맛본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성도가 밴댕이 송알딱지야. 그 사람을 만나면 진짜 속이 얼마나 밴댕이 같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의 구원,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을 길어 올렸다고 하면 적어도 밴댕이는 아니야지. 그죠? 밴댕이 같은 그런 소갈딱지 같은. 저는요, 목회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크심처럼 크고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3사람이라면 7사람은 밴댕이들이 더 많아. 제가 많이 쳐줘서 밴댕이지 밴댕이 소갈딱지의 10분의 1 같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속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열심의 방향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의 초점이 되신 그 한 초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데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열심과 능력을 초점 맞추고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인 예수를 내가 모신 사람으로서 그 결정체 안에 담긴 우주 만물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내놓고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본문의 목자와 마리아가 본 표적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나 같은 이 가난뱅이 비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고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품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목자들은 예수가 정말 보배시고 기쁨인 것을 체험적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슬프고 비애와 고통에 눌린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고 내 삶이 그 표적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 마음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고독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있어요. 영국 여왕의 대관식 때 첫 초연을 했다고 합니다. 초연이라는 것이 처음 연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마지막 부분, 지금 나오는 이 할렐루야 합창 때 모든 관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요, 왕의 대관식에는 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왕실의 규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이 시작되고 모두 다 일어났는데 여왕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렴해요. 전통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합창인 이 부분, 지금 아직 거기까지 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지휘자님, 성가대원들, 이 엄청난 찬양을 내 목소리로 여기 지금 왕의 왕 주의 주 할 때요, 여왕이 앉아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버렸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니 왕이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 자, 이제 꺼주세요. 이거 듣는 것이 오늘 설교 목적이 아니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폐하, 그날 폐하가 하시면 안 될 일을 하셨는데.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왕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참 평화와 기쁨은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참 이따가 영국 욕을 할 건데 여기서는 참 놀랍죠. 영국 욕은 이 광고 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불린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한낱 목자와 같은 위치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왕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만난 목자의 기쁨, 예수 만난 마리아의 기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목자의 기쁨이 뭐예요? 목자의 신분을 소위 우리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목자들 나중에 이것이 집사가 되고 청지기가 됐습니다마는 원래는 오이코스, 집 안에서 집을 지키는 자, 집안에 수많은 허드렛 일, 잡무를 하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3D 직업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에는 노예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었느냐면 작게는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라고 하고요. 많이 보는 학자는 3분의 2까지 봐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남의 나라를 많이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인 자유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평상시에. 뭐 했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일만 했는데 나중에는요 노는 일도 귀찮아. 그러니까 노는 일도 노예들에게 시켰어요. 예를 들면 춤 너네들이 춰. 나는 이렇게 포도 까먹으면서 비스듬히 앉아서 춤추는 거 보고 놀아. 몸 움직이는 노는 것은 안 해. 다 걔네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노예들이요 의사도 하고 의사도 노예입니다. 산파도 가정부도 우체부도 심지어 공노와 사노, 사노는 간호입니다. 공노와 사노로 구분해서 공노는 국가의 노예인데 이들은요 뭐를 했느냐 하면 모든 국가적인 업무 다 하고 오늘날의 공무원처럼 심지어 경찰관도 노예가 했어. 야. 그리고 간호들은 뭐를 했느냐면 집안의 일을 하는데 창고지기, 옷장지기, 토지관리인, 가정교사.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후견인이라고 나오는 가정교사 있잖아요. 걔네들도 바로 이 노예들이 한 겁니다. 유모,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다 했습니다. 목자는 그런 간호 중에 하나인데 간호 중에도 등급이 나눠. 내 아들을 가르치고 후견인 하는 애는 좀 더 신용이 있고 신분이 노예 중에서도 높은 자들. 목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층이에요.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래서 자기 땅 한 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어. 그래서 밖에서 양치고 밖에서 자고 그냥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이에요. 그렇게 가난에 쪼들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천대받고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만 가장 먼저 그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천사 합창단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11, 12절 선포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내 아들의 탄생잔치에 너희를 초대한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의 11절 밑줄을 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 겁니다. 왕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목자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 천국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 잔치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올려야 해요. 안 올리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편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수많은 예들이 있죠. 실예가. 우리나라가 IMF로 한참 고통을 하던 1997년 11월 신문에 특이한 광고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런 광고예요. 은행에 가시는 분들은 1,000원씩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광고예요. 근데 누가 이 광고를 올렸느냐 하면 중소기업의 사장인데요. 대동화학 사장.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IMF 때 이 대동화학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광고를 올린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광고를 냈겠어요. 이 특이한 광고.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달에 SBS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선교와 노사연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 사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왜 부도 처리가 됐느냐면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화폐 단위가 달랐죠. 2억을 5부 이자로 썼는데 이 2억이 오늘날 같으면 한 20억 200억 되겠죠. 2억을 5부 이자로 쓰면서 월 1,000만 원씩을 꼬박꼬박 사채업자에게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 광고를 사채업자가 본 거야. 그런 건 안 봐야 하는데 보고는 이거 가만 놔두면은 내 돈 떼일 것 같다. 그래서 1년 뒤에 돌아올 당좌 수표를 미리 1년 전에 은행에다 넣어버렸어. 그 부도가 나버린 거죠.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1,000원씩, 2,000원씩, 10,000원, 50,000원씩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회사는 부도가 처리가 됐지만 일어난 거예요. 근데 도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한선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청소부 일동. 그죠? 돈 많은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경비원, 어린이, 그리고 어느 충청남도의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은 저금통을 통째 보내왔는데 거기에 편지를 동봉했더래요. 이렇게 동봉을 했더랍니다. 자기도 1,600만 원 때문에 부도가 날 위기인데 요즘 사람 1,600으로 부도가 나? 요즘은 그래요, 화폐 단위가.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부도가 날 위기인데 간신히 틀어막고 남는 것으로 이분을 도와주자 하다가 마음의 양심에 꺼렸대요. 남는 것으로 도울 일이 아니다. 아예 그냥 저금통을 다 보내버리자. 얼마가 있는지 세보지도 않고 그냥 다 보낸. 그러면서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썼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힘내십시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장이 그 한선교 노사연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돈 있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디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마스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뭐 우리가 누구 편 드나 마나 뭐 전쟁에 아무 영향도 안 미치지만 심정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이야.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워요. 왜? 둘 다 불쌍한 민족들이에요. 둘 다 악랄한 짓을 했어. 둘 다 가해자요. 둘 다 피해자요. 이게 광고 시간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미리 말해 보십시다. 이 영국에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똑같은 자리에 유대인들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영국 놈들이 되게 나쁜 놈들이죠. 그죠? 빅토리아 여왕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영국이 잘못한 거예요. 영국이 잘못한 거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함부로 뭐 이스라엘 어쩌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 하마스에 이번에 그 병원 피습당한 거기는 기독교가 운영하는 그 저기고요. 뭐 어디 예배당 하나가 무너졌는데 거기는 뭐 몇 년 됐다더라.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예배당. 그러니까 거기 예배당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거의 없어요. 관광을 위해서 있는 거지. 관광을 위해서 있는 교회 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관광 수입을 위한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나탈리 포트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히브리어도 영어만큼 잘하는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 공부도 잘해서 하버드 출신입니다.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이 유명 인사에게 2018년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2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제네시스상,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을 주겠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탈리 포트만이 거부해 단칼에 고민도 않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가혹하게 다뤄서 많은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명예와 부와 인기를 갖춘 세기의 스타지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약자인 팔레스타인 난민을 감싼 거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않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가야만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동정하고 그 입장에서 자기 조국도 비판했던 이 나탈리 포트만은 어쩌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진 우리가 비천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를 내가 모신 자로서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남녀 신분을 초월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린다면, 내 속에 그 기쁨이 가득하다면 나도 이제 그 예수의 인격, 하나님의 크시고 넓은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내 입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목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비천한 목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시고 그 소식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터져나오는 기쁨이 아닐지라도 보석을 간직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구원의 우물에서 그 기쁨을 길어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경험케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연약한 자를 보듬고 베풀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